시편 강의 15번째 말씀은 흔들림이 없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부터 계속해서 옮겨 다닐 때마다 함께 이렇게 옮겨갔던 그 휴대용, 쉽게 말하면 휴대용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로 약속하셨죠. 그것이 장막이고 또 성막입니다. 성산은 또 언약궤가 놓일 예루살렘의 한 특정한 장소,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그 특별한 장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장막과 성산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1절에서 하는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입니까? 도대체 누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바꿔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과 기준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정하게, 엄밀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 뜰만 왔다 갔다 예배만, 종교적인 예식만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다면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청와대에서 발부한 초대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신분증도 아마 있어야 될 것이고, 아무나 청와대를 간다고 해서 다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나 교회를 온다고 해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0편, 15편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조건을 쭉 나열을 하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해야 되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아야 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이와 같은 자들. 5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교회는 들어올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교회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목사들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흔들림이 없어진다. 흔들림. 5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산 안에 살 수 있는 자이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흔들림이 없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을 만난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흔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유혹을 만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공격을 받아도, 어떤 환난을 통과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요새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삶의 비결, 어떤 두려움, 어떤 유혹, 어떤 미혹, 어떤 공격을 받아도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흔들림이 사라집니다. 자,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다라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파도가 몰아쳐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온 땅이 흔들려도 그 사람 안에는 요동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요동함이 사라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 그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요동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두려워할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왜?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외적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요동함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며 산성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흔들림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만히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기만 하라.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달려와도 진퇴양난에 그와 같은 위기와 환난에 있을지라도 그저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바로 이것이 흔들림이 없는 삶의 비결이고 원리입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흔들림이 없는 삶, 항상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쉬지 않고, 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마치 우리가 호흡을 쉬지 않는 것처럼
정말 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쉬지 않고 호흡하는 게 이게 과장법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호흡이 한순간이라도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려면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떠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성경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 종일 365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지라도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함이 없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다 던져질 것이라는, 그와 같은 왕의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되 이 풀무불에서 건져냄을 받을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설령 건져냄을 받지 않아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권위고 평안이고 능력입니다. 풀무불도 흔들 수 없는 사람, 느부갓네살도 흔들 수 없는 사람. 어떻게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때,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은 풀무불 안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요동치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뚫어내고 뚫고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흔들림이 없죠.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외적인 환경에 따라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열정,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삶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의 그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삶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자굴도 어찌할 수 없는, 사자굴도 흔들 수 없었던 이 다니엘의 삶의 비결이고 원리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도나무를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은 소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단 하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 어떻게 이와 같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삶의 원리, 비밀은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어요. 내면. 이 외적인 어떤 환경과 상관이 없이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폭풍우가 불면요, 외적인 환경이 불면 흔들리죠, 사람이.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삶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 그 인간의 내면 안에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 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외적인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흔들림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자,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바깥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물을 아무리 마셔봐야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 영원토록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물, 여러분, 지금 이 내면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은요, 외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생수가 아니에요. 내면에서부터 외부로 흘러나가는 생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그 생수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외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생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내면 안에서요, 지금 이와 같은 영원히 솟는 이 생수가 터져 나오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그걸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이 생수가 지금 나오고 있구나. 지금 바깥은 완전히 그냥 땡볕 광야인데 목이 안 말라요. 온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을 치는데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솟아나고 있는 생수를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느끼고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내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이 생수가 어떤 외적인 환경과 충격에도 상관이 없이 흔들림이 없게 만드는 삶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외적으로 조금 더 많은 것을 갖추면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힘은, 진정한 힘은, 죽음도 이기는 힘은, 사자굴도 이기는 힘은, 풀무불도 이기는 힘은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나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만날 때 사울은 외적인 무기를 장착시켜줍니다.
너 이대로 나갔다는 죽는다. 그래서 사울 자신이 입었던 갑옷도 입혀주고 사울 자신이 쓰는 무기도 쥐어주고, 그러나 그것을 입어보고 휘둘러 보더니 이러다간 내가 더 죽을 것 같은 거죠. 싸우기도 전에 이 갑옷의 무게에 눌려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더니 다윗이 그것을 다 벗어던지고 물매와 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했으니 오늘 너는 저 새의 밥이 될 것이다 라며 달려나가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힘인가 이게? 지금 다윗에게 어떤 외적인 무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야 이거는? 내면의 힘이에요. 이건 나이도 아니에요. 내면의 힘이에요. 내면에서 지금 끊임없이 생수가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터져 나오고, 그렇다면 그 내면에서 그와 같은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원리가 뭘까?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내면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내 내면에서 생수가 터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야? 내 내면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게 물을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 생수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히 솟아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 요동치 않게 만드는 이 생수,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내 내면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거하시는 것인가? 내 내면에 거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저 시장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저 감옥으로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내 내면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터져 나오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흔들림이 없는 삶의 비결, 내 내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성산에 거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나의 내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것에 대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사는 자가, 거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사시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로 지켜내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산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장막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힘써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거기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한번 인도에 인도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엄청나게 유명한 흰색 건물 있죠. 네? 타지마할 거기로 한번 간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타지마할에 이제 그게 사실은 무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타지마할에 이제 들어가는데 얼마나 엄숙함을 요구하든지 신발도 다 벗게 합니다. 신발도 다 벗게 하고 모자도 다 벗게 하고 아주 엄숙하게 해서 들어가게 만들어요. 인도에 있을 때 타지마할도 가보고 또 무슬림 신전에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무슬림 신전에 들어갈 때 얼마나 엄숙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그걸 엄숙하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믿기에 거기에 신이 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신. 여러분, 성경의 성막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들어갔다는 죽어요. 함부로 물건 잘못 만졌다간 죽습니다. 우사 보세요. 우사. 언약궤 잘못 만졌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공격에도 넘어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점검해야 할 거 있어요.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 앞에서도 사자굴 안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외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요동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을 생명 걸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산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에요. 그 거룩한 장막과 그 거룩한 성소를 더럽게 함부로 훼손시키는 인생이 어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어찌 그 사람이 교회를 온다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으며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다 거짓이에요. 다 가짜예요. 헛수고.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요 장막으로 지켜내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가짜예요. 죽은 예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아니 이 밤뿐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결국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달려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일에 있다. 바로 이 싸움이 결국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존전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한 거룩한 투쟁이다. 바로 그 싸움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 삶의 투쟁이다. 우린 바로 그 투쟁에 힘을 써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싶다면, 그래서 어떤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그 같은 인생의 비결을 누리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면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거룩을, 우리의 내면의 거룩을 생명을 걸고 지켜내고 힘써 지켜내는 그 삶에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 이 싸움에.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거룩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임재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요동함이 없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이기는 자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삶의 비결이, 원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다윗의 삶의 비결이었고, 요셉의 삶의 원리였고, 다니엘의 삶의, 에스더의 삶의, 느헤미야의 삶의, 여호수아의 삶의, 모세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이고 원리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정말 그 쓰레기통 같은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패한 마음은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부패한 마음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부패한 마음이 고침을 받아요. 그때 그 부패하고 그 더러운 마음이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패한 마음은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부패한 마음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죄의 고침이 먼저가 아니에요. 죄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죄의 고침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가로막고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과 단둘이 남아있을 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예요? 용서가 먼저예요. 용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그 더러운 마음을, 그 더러운 행위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의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마음, 미움과 음란과 살인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이런 게 뭐든지 악한 생각은 다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 악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악한 생각을 절대로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그 악한 생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계속해서 나옵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여러분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들마다 살인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간음과, 음란한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은 더러운 것들을, 이와 같은 부패한 것들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이 죄의 고침을 받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적정하시는데, 오케이, 거기에 피로 씻어야만 나는 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살인이 있든 악한 생각이 있든 음란이 있든 간음이 있든 뭐가 있든 내가 그 안에 피가 있으면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거기를 피로 덮어놓으면 나는 그 피 위에 앉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피냐? 누구의 피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내가 나의 죄를 위해 나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죠.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다. 내가 피를 흘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죄인의 피가 죄인을 씻을 수 있을까요? 그 피 자체가 이미 죄로 오염된 죄인의 피인데 죄인의 피가 어떻게 죄인을 깨끗게 합니까? 그거는 심판이지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죄인의 피는 죄인에 대한 심판에 불과합니다. 나의 피는, 이 죄인의 피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불과한 것이지 그 피가 나를 의롭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아니,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의로운 분이 나를 대신하여 그 피를 흘려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나보다 더 의로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대신 대속을 받아서 단순히 내 죄값을 지불하게 됐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의의를 내가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의 피 때문에. 그 의로운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지불하여 내가 심판을 대신 받게 될 뿐 아니라 그분의 그 의의 때문에 내가 그 의의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릴 사람도 없거니와 나보다 의로운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더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안에 도무지 거할 수가 없었더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기서 값없이는 공짜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그 의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얻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 안에 덮여져 있기만 하면 그 부패한 마음에 어떤 부패함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장막이 보여주고 성전이 보여주는 겁니다. 동물의 피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컬어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칭의. 영어로 표현하면 justification. 이걸 그냥 직역을 하면 의롭다함을 당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내 안에서 의롭다함이 나온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당한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 도무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이 부패한 이 하나님의 더럽힌 이 성전 안에 거하실 수 없기에 이 더럽혀진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불화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불화를 종식시킬 수 있는 제물을 보내셨다. 화목제물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다 덮어버린 거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셨냐면, 나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영접하는 자도 그 그리스도처럼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도대체 뭐를 자랑하겠냐는 거예요. 뭐로? 우리가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 어떤 율법을 통해, 어떤 윤리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야 된다. 그래서 전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심으로 그저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전가시킴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나도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인정하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대속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피 흘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그냥 입으로 그냥 의지만 하고 입으로 영접만 하면 여전히 우리의 행위에는 여전히 부패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자기 기만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라는 말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5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행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의 거듭남, 오직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음으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변화가 있어요. 행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행위가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삼계탕을 먹었는데 삼계탕을 먹기 전에 그 인삼주를 주더라고요. 인삼주를. 그래서 인삼주 저는 술을 못 먹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술을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전 타고난 거룩한 체질이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마시지는 않고, 그래도 이걸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삼계탕에 쑥 넣어버렸어요. 저는 삼계탕을 먹었지 인삼주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건 닭이 먹은 거예요, 닭이. 그리고 딱 넣었어요. 그리고 먹고 너무 맛있게 삼계탕을 먹고, 근데 갑자기 속에서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벌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만 인삼주 요만큼을 마셔도 표가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표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럼 가짜죠. 그럼 표가 안 나는 건 가짜예요. 오죽하면 성령에 취하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했겠어요. 아니, 술 한 잔이 들어가도 사람이 바뀌는데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술을 취하면 말이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알코올이 들어가도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지각과 모든 삶이 그 영의 취함을 받은 것처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변함이 없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과 가라지가 뭐를 기준으로 분별이 된다? 행위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행위로. 왜 다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주여 주여 다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다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밀이고 뭐가 가라지인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구분이 안 돼요. 뭐로 구분이 되는가? 최후의 심판대에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술이 들어가도 사람의 행위가 바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행위가 변함이 없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가짜죠, 가짜. 그게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도대체 뭐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써, 내가 정말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그럼 무엇으로 분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를 죄로 여기고 죄와 싸우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성령의 완벽한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싸우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부패한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투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육신을 죽이는 거고요. 육신이 이기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자,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소욕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된다. 그 싸움을 평생토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의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를 안 짓는 것도 있겠지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더 선행되는 게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더럽게 여기고, 죄를 아주 역겹게 여기고, 죄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역겹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안에 거는 삶의 모습이고 조건이고 기준입니다.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릇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 뭐야? 싸워야 된다. 육신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울 때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도록 육신의 소욕을 이겨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자가 된다. 죄를 더럽게 여기고, 죄를 역겹게 여기고, 그 죄, 그 역겹고 더러운 죄와 싸우는 투쟁이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거룩한 성전을 지켜내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 제가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비유로 이야기를 하다.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우리 신방을 갔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한도 내에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검정 개가 있고 하얀 개가 있는데 주인이 일어나가지고는 검정 개만 계속 밥을 먹이는 거예요. 하얀 개는 계속 굶기는 거예요. 그럼 이 검정 개와 하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검정 개가 이기죠. 왜? 검정 개에게는 계속 영양분을 공급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TV를 보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내 육신의 영양분을 채워가고, 그리고 나의 이 성령은 계속해서 굶주리는 거예요. 내 삶의 패턴이 TV 보고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일하고 친구 만나고 사람 만나고 내 여가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은요, 살이 통통하게 쪄 있고, 반면에 성령을 먹인다는 게, 이거는 어폐가 있지만 여러분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무런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은 나의 영에는, 그러면 이 육신과 성령의 소욕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기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한 자로다,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이 보인다. 힘 있는 자가 약육강식이야. 약육강식. 힘센 자가 이기는 거예요. 힘센 자는 누구예요? 먹이는 자가 힘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은혜의 수단을 습관처럼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흡에 비유하시죠. 호흡. 기도와 말씀,
예배.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 또 공동체 간의 교제와 모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수단을 우리의 삶의 견고한 기초로 세워야 돼요. 아주 견고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견고한 은혜의 수단들을, 기도와 성례와 말씀과 예배와 교회 공동체, 이게 우리의 삶의 아주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에 끊임없는 이 성령의 영양분을 공급시켜요. 안 그래도 이 육의 영양분이 그냥 나가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충전이 돼요. 이 영양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귀를 막고 눈을 막아도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 익숙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육신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산이요 장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을 우리의 삶의 아주 중심에 두고 마치 호흡처럼 삼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도 영양분을 얻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도 영양분을 얻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에도 영양분을 얻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오늘 온라인 예배 참여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